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성령으로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더욱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이날에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욱 깨닫고 알고 체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더욱 깨달아지며 분별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탁하오니 성령의 분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사 Discerning of the Spirit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영적인 분별력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시 한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별력이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뿐 아니라 우리 현실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면은 사기당하기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사기를 당하죠. 지금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지금 사기를 무지 많이 당하고 있죠.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했고 또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기를 당합니다. 아는 사람에 의해서 속임을 받고 캄보디아로 가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지금 수천, 만 명에 이르기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지금 수조 원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국 사람이 걸려들었죠. 비트코인 같은 거 다 이렇게 속여가지고서 하던 거 지금 미국이 차 팔아 나섰고 한국이 차 팔아 나서고 영국도 지금 이렇게 지금 공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속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을 분별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받을 수도 있고 심판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인데 인생 사기꾼한테 속아서 인생 망칠 수 있지만 영혼 구원은 악한 영에 의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속아서 여러분의 영혼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들도 보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네이처를 찍은 장면에서 보니까 거북이들이 이제 부화돼 가지고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모래를 이렇게 다 헤쳐가지고 나온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사냐면 바닷가로 가야 삽니다. 바닷가로 가야 사는데 이 방향 감각이 잘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어떤 거북이는 본능적으로 몰라요. 그래가지고 많은 거북이들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바닷가로 가서 사는데 바닷가로 가다 보면
중간에 새들이 와서 또 그 거북이를 쪼아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주 얼마 안 되는 거북이들만 바닷가로 가서 정말 생존을 하게 되고, 어떤 거북이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닷가로 가야 되는데 모래로 계속 모래가로 올라가다가 먹지도 못하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찔 때 말라 죽는 거북이 새끼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존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 감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는 이 말씀의 그 분별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분변과 분별, 똑같은 단어를 혼용해서 우리말로는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분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해 놓으셨고, 궁창과 궁창을 구분해 놓으시고, 짐승들도 각 종류대로, 식물들도 다 각 종류대로 구분해 놓고 분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별하는 걸 좋아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분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를 여자로 부르는 시대에 와 있고, 여자를 남자로 부르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나는 놀랐는데, 프린스턴 심지어는 이런 대학교에도 보면 남자 여자 옛날 분명히 구분해 놨었는데, 한쪽에는 남자고 한쪽에는 치마 이렇게 해가지고 반쪽을 해서 중성 그 레스트룸도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시대가 타락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분별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옳은 거를 옳지 않다고 그러고, 옳지 않은 걸 옳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거, 동성연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혼탁한 시대,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문화적으로도 혼탁한 시대에 왔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구분해 놓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과 또한 잘못된 저주의 길을 분명하게 신명기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엄청난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내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력이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는 미혹을 받아 잘못된 영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심판과 저주를 받기 전에 분별해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회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 discerning of the Spirit, 하나님의 Holy Spirit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 분별해야 되지만은 영적인 분별력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마귀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착각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깨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을 분별하게 해주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discerning of the spirit을 주실 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무지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 영혼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을 알아보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영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도 계시고 천사의 영도 있고 그 다음에 원수막이 악한 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려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도 비슷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물건들, 진짜가 아닌 비슷한 물건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짝퉁이라고 그러죠. 시계도 짝퉁이 있고 명품 백도 짝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듯한데 가짜예요. 그럴듯하게 멋지게 생겼는데 사서 보니까 한 주일 만에 시계가 멈춰섰어. 더 이상 가질 않아. 보니까 가짜였어요. 여러분, 그럴듯한데 아닌 것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모조품이 많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모조품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분별력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생과 사,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는데 결국에 가서는 자꾸 이제 꿈에 마세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성령의 분별력으로 꿈에도 나타나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마세도니아로 가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유럽에 먼저 전해지고 로마가 이제 복음화되고, 이제 복음 앞에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불로 태워 죽였던 로마가 이제 기독교 앞에 백기를 들고 컨스탄틴 황제 때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로마에서 복음이 영국 브리튼으로 옮겨지고 이제 그 브리튼에서 미국으로 오고 미국에서 복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이렇게 꽃 피우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영이 허락지 않는 것도 알게 되고 성령의 영이 허락해서 가는 것도 알고 이게 다 분별력입니다. 처음엔 경험적으로도 깨닫지만은 분별력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도할 때 영이 더 맑아지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첫째,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감동으로 와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다 말고 저 남쪽에 아래로 내려가라. 사람들이 없지만은 남쪽으로 그냥 빌립이 순정하고 갔더니 거기에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지금 국고를 맡았다는 게 뭐죠? 재무부 장관이죠. 이런 큰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분별력이 없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꿈이 깹니다. 하늘에서 이제 보재기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 코셔 음식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인 거예요. 돼지고기랄지 새우랄지 뭐 랍스터랄지 이런 음식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인데 주님이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런 음식 안 먹었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면서 이번 그 꿈이 2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이 와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이방인들이지만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똑같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니까 베드로가 갈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고넬료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 영적인 음성을 듣고 빌립도 이렇게 가사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고넬료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게 돼요. 눈이 이제 이렇게 그 껍질이 벗겨지고 결국은 애니아가 이제 와서 안수했을 때 결국은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제 사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환상 중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꿈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몽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그 꿈을 통하여 그 인생을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분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적 계시로도 보여주시고 기도 응답으로도 보여주시고 마음의 평안으로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비전으로도 보여주십니다. 비전,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마음의 소원도 우리 중요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 그것도 어떤 하나의 분별력입니다. 만약에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어느 순간에 드러내셔서 그 길은 아니야. 그거는 너의 야심에서 온 것이지 내 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참 처음에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내 야심인지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이 내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져요. 갈등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도록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면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쉽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동방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별을 따라서 오다가, 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에 가려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와가지고 헤롯궁에 가서 누가 왕이 태어났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헤롯한테 물어볼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아는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죠.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베들레헴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계시가 여기야라고 잘 저기를 확인을 하지 못해서 여기에 가서 묻기도 하고 저렇게 하죠.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질 때예요. 서프라이즈 공격이 있어요, 사단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이렇게 하세요. I don't want no surprise, oh Lord. 주님, 나 서프라이즈 원치 않습니다. 서프라이즈 액세덴 원치 않고요. 서프라이즈 치명적인 일 생기는 일도 원치 않고요. 사단이 서프라이즈로 공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늘 아버지요,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주님과 여쭈며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윗 왕도 전쟁을 치를 때에 주님, 내가 칠까요? 그러면 내가 가서 치리라, 반드시 이기리라. 그러면 가서 쳤습니다. 제가 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님께서 아니, 치지 말고 뒤에서 기다렸다가 갑자기 덮쳐라.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군인들이 지나갈 때 갑자기 덮쳐서 또 이기게 합니다. 이렇게 치라고 할 때도 있으시고 뒤에서 숨었다가 공격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또한 외적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분별력 중에는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문을 들이려서 베드로를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본 환상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 이방 사람들에게 날 보내려고 보내셨구나 해가지고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까 내려가는데 염려하지 말고 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릴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할 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리냐 할 때 평강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길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적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언제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에 평강이 오고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신과 평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담대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proclaim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맞아요. 짝을 이루어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의 상황, 내가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이 모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짝을 이루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신을 얻는 일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할 때 인도함 받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령한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 Holy God Father 이렇게 부르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사를 갖다가 신령한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역사를 분별시켜주는 것이 곧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분별을 받아서 신령한 곳에 거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으면 우리도 더불어서 신령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고 분별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여 거하는 사람이 결국은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예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되면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늘 하나님과 가깝게 생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항상 아수르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음은 좋은데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거죠.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에 가서 회개시키라고 했을 때 아수르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다시스라는 그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던 요나를 하나님 기법하지 아니하시고 배를 거의 파손할 정도로 이렇게 태풍을 불게 해가지고 요나를 바닷가로 집어 던지게 해서 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켜서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게 함으로 인하여 무에다가 요나를 다시 토해놓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수르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수르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아름다운 놀라운 소식이 복음 전한 소식이 구약 요나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요나를 회개해서까지도 아수르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닫게 되면은 신앙이 잘 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는 예언하는 자들이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도 다 이 사람의 예언이 100%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신앙 행위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별해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여러분 구원과 은혜의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결국 분별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분별해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영적 분별력 1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원합니까? 네, 달라고 구하세요. 주십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영적 분별력을 꼭 필요로 합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Discerning of the Holy Spirit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은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함 받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영적인 은사, 분별력의 은사도 부어주세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영적인 민감함과 영성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성결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 분별력의 은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초대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짓지 않도록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닦아 주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마시고 나의 구세주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구주여, 영원토록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신실하게 따라 하시고 아멘으로 믿고 화답하셨으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죄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도 고쳐 주십니다. 혹시라도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육신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영의 깊은 상처와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거절감과 두려움과 염려도 고쳐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한 부분 질병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죄의 권세들은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주님 저들의 영혼과 몸을 자유케 하셔서 영육이 치료받게 해주시고 마음도 고침받게 하셔서 자유함으로 평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는다고 하는 말씀을 믿나이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건강을 그리고 기쁨을 은혜를 축복을 도둑질하지 못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여 자유케 해 주세요. 저들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성령의 분별력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